그래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공사위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을 위해서 이런 말 하겠죠.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 것이다. 빌립보 교인의 믿음과 봉사를 뭡니까? 불로 삼아서 자기를 관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관제라는 말은 고대 제사의 관습에서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행위를 전제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행위를 통해서 뭘 암시하느냐? 자기의 순교를 암시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 때문에 자신을 희생제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자신을 전제로 드려도 내가 기뻐한다, 이런 고백이 뭐냐 하면은 저처럼 새벽 기도할 적에 설교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오기로 해본 것도 아니고 객기로 해본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한번 좀 이렇게 치유시켜 보겠다든지 또는 선동시켜 보겠다든지 이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한 말이고 또 자기에게 다가오는 순교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미리 알면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한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면요, 자기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우리가 제대로 되어져 있으면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큰 변화 없이도요, 기도하면 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받았는데도 내 영적 상태는 그대로일 수 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는 전혀 안 바뀌었어. 내 사상도 전혀 안 바뀌었어. 그런데 응답은 받았어. 간증거리는 만해. 응답받은 간증거리는.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불교한테 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타 종교에게 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나쁜 의미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갱신해야 되고 교회가 갱신해야 되고 강단이 갱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중요한 응답들이 달라지고요, 와 있는 응답이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이게요 영적 상태에 따라 다 달라져요. 어떤 사건과 문제를 어떻게 새롭게 나에게 맞는 재해석을 할 것이냐, 복음적인 재해석을 할 것이냐, 또 보니까 사건과 문제를 어떻게 재해석할 거냐, 메시지를 어떻게 재해석할 거냐, 이게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들어보면 각자가 다르거든요. 좋은 의도는 다양하게 각자가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좀 분석을 해가지고 치유 차원에서 좀 이렇게 보면은, 체질 치유 차원에서 보면은, 성령 인도 차원에서 보면요, 이게 각자 동기대로 받아들여요. 영적 상태가 그래요. 자,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41장 38절에도 보니까 나와 있는 요셉 보세요. 노예 생활과 감옥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네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자꾸 방점을 형통한 데다가 찍는데요, 여호와께서 함께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감옥에서도 누렸고, 노예로 왔는데도 벌써 여호와께서 함께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당해도요. 근데 사실 형통했으니까 불통했지. 문제는 왜 그게 적어놨느냐? 요셉의 영적 상태가 형통하다고 느끼고 있는 영적 상태였어요. 여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였어요. 그래서 형통한 것이, 무슨 형통했는데 감옥에 갔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적극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적극적이지 않았냐, 긍정적이지 않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영적 상태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되어져 있으니까 적극적이냐, 긍정적이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것 때문에 축복과 응답이 온 것이 아니고요. 영적 상태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나는 행동한 자구나. 이런 영적 상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를 뭡니까? 영적 상태가 딱 바르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불신자 애국 바로 왕이 요셉을 딱 보니까 이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불신자가 이 표현을 했거든요. 불신자가 요셉을 딱 보면서 이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적에 그게 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그 용어하고 불신자가 말하는 성령 충만의 용어가 같은 의미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불신자가 하는 건 좀 다른 의미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 불신자가 볼 적에 요셉이 말하는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자기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걸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불신자가 볼 적에 저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 저 사람이 말하는 저 그리스도, 저 사람이 말하는 진짜 기도, 저게 뭡니까? 너처럼 그런 상태를 보고 기도 응답받은 상태라구나. 너가 말하는 그런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구나. 너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구나. 그런 것을 고백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말로요. 우리는 가서 현장에 이야기를 하면요. 불신자들이 말은 하고 가만히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믿는 분보다 아니네. 네가 믿는 그런 거라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은행일치를 했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요. 보는 사람이 볼 적에 느끼는 거예요. 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요. 뭐부터 있냐? 낙심부터 하지 말고 또는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부터 나의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하면요. 저절로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래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신자들이 자꾸 이제 엉뚱한데 하도 불교신 오래 가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전부 무당식으로 예수 믿어요. 출애굽기 3장에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80살이 됐는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40살이 됐을 적에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성, 최고의 배경, 왕자로서 최고의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인생이요 꼬여가고 하는 일마다요 이상하게 엮여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요. 처음에 80살이 됐어도 하나님 메시지를 주게 이 메시지를 못 깨달았죠. 그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데 80살이 돼서는 이제는 내가 못하고 내가 80살에 하나님이 부를 적에는 나는 못합니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겠다. 오늘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으로 소원을 주고 행하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든지 그 말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는 가서 말만 선포하면은 내가 다 할 것이다. 너와 함께. 이 말의 메시지를 제대로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 우리 다 저도 설교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 임마누엘을 깨달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 보실 적에는 참 주영교 저기에 임마누엘을 좀 제대로 깨달으면 될 건데 저기 임마누엘은 설교는 하는데 저기 좀 더 깨달으면 될 건데 아마 하나님 보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모세도 임마누엘은 단어는 뭐 말인지 몰랐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도 몰랐어. 출애굽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몰랐어. 6월절 제사 드리러 가라는 말도 사실은 다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희미해 보이지만은 그래도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고요. 출애굽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라는 그 의미 담겨있는 메시지를 좀 깨닫고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도와 선교의 메시지 말하자면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전도와 선교의 메시지 이런 것을 조금 깨닫는 영적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날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힘을 조금만 얻으면요. 이런 힘을 조금만 얻는 시간을 기다리면요. 이런 힘을 얻는 이런 상태를 만드는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고 집중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때부터요. 사업에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모든 일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역사가 안 일어나면 뭐 어떻습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더 큰 축복이 일어날 수 있다. 시간에 다 이야기 못하겠지만요. 지금 사무엘과 다윗도 보세요.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근데 나중에는요 말씀이 먼저냐 기도냐 뭐냐 그거는 바보 등신이 하는 이야기죠. 말씀이 먼저지 말씀으로 가지만은 기도와 연결되고 기도로 가지만은 말씀으로 연결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태를 누리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한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잖아요. 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매 순간 얻고 있으니까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다윗 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신이요 함께했단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세요. 굉장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영적 상태를 딱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소에 하던 대로 조서의 왕의 의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각오와 그런 색깔을 가진 영적 상태였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인간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 상태인데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생활이 뭡니까? 영적 상태는 전혀 안 바뀌고 그냥 급한 일이 있을 적에 문제 해결할 적에 기도하고 그건 제자는 아니에요. 그것도 복음이잖아요. 답답하니까. 그냥 전부 다 그 수준에 있으면 그거는 무리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자라고 할 적에는 항상 성경은 제자들 기준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어떤 나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려면 다섯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어지고 미션을 감당하려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오늘 보니까 빌립보 안에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할 때는 바울이 뭘 알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어도 괜찮다. 이 정도 돼버리면요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상황이 안 바뀌어도요.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막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게 내가 놓쳐버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당장 우리 기도하고 막 이러시면은 이게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당장 안 바뀌는 것 같아. 어떨 때는 막 이게 바뀔 것 같다가 안 바뀌니까 막 이게 더 짜증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중요한 요원이요. 이게 지속이 안 되고 이러면요. 화가 확 나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교회 상황이요. 안 바뀌어도요. 쏘면 안 돼요. 목사인 저부터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고 있으면 내 영적 상태만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기도, 말씀, 현장, 나의 전도 이런 걸 찾아내고 있다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나의 영적 상태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속된 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하고 다르게 교회가 안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면은 그거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흑백 돌면 가지면 안 해요. 네가 무능해가 교회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요 아무리 유능해도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근데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우린지는 모른다고. 중요한 건 내가 영적 상태만 바로 되어 있으면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골리앗이 왔건 죽음이 왔건 사건이 왔건 무슨 일이 왔건 뭡니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이제 영적 상태를 안 바꾸고 응답에다 초점을 맞추면요 이거 나중에 불행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어있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이제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요 이제 바뀌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요 이제 영적 상태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임마누엘이 누려지고요 늘 코람데오가 누려지고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달라지죠. 마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 마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뭡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은요, 바울의 영적 상태인가 아울러 그게 뭐예요? 마음의 상태요, 그의 중심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기로 해보는 말이 아니요. 진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한 말이 아니고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말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이 담대하게 이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세 가지로 말한 걸 들어본 건데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뭘 두려워하고 복종해라. 어디에? 하나님께 복종해라. 두렵고 떨리다. 뭘 두려워해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런 말도 있지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지금 이루라는 말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이루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 90% 해놨으니까 내가 10% 동참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원어에 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굳게 잡아라.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목해라. 쉽게 말하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굳게 잡아 내 것이 되게 하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이미 와 있는 구원을 놓칠까? 이미 와 있는 구원의 축복을 네 것으로 못 만들고 빼앗길까? 이런 거를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뭡니까? 굳게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을 구원은 놓치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상태를 놓칠까? 그래가 사단에게 또 당할까? 적에게 당할까? 그걸 두려워해라. 두 번째, 그래 되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악이 있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태도를 가지지 말고. 이제 마음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마음의 상태가 늘 자기 중심적이 되어 있고요, 현실 중심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는 모든 것이요 불평스럽고요. 이게 뭐가 응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뭡니까? 두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의 축복 다 놓치고요. 두 번째는요, 원망, 시비, 불평, 이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내가 순교해도 좋다.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게요, 바울의 마음의 상태였어요. 우리 어느 정도 상태,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상태로 되어버리면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의 상태를 놓으세요. 이게 이제 마음의 상태까지 치유가 되면요, 오늘 바울이요, 그냥 해말이 아니고요, 바울의 삶의 상태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나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그렇다면 삶의 상태만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이, 내 걸음이 늘 날마다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그럼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소 안에 있는데요, 여기서도 뭔가 그의 영적 상태가 마음의 상태, 그리고 자기의 지금 현실에 있는 이 삶의 발걸음이 내가 감옥이 아니고 여기가 로마 복음화의 현장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현장이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의 예수날까지 이루신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소원을 품어야 되냐? 아, 보니까 내가 밖에서는 보지 못한 소원이 발견되었구나. 밖에서는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구나. 아, 이게 로마 복음화의 길이구나. 스페인 복음화의 길이구나. 세계 복음화의 길일 수도 있겠다. 이거 찾아냈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삶의 상태가 벌써 뭡니까? 내 걸음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주 안에. 그래서요, 지금 뭡니까? 감옥소 안에서 최고의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받은 자기에게 준 메시지를 알게, 다른 사람에게도 알고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메시지를 써서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요, 감옥소 안에서 지금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로마의 복음화, 스페인 복음화, 세계 복음화. 아, 이게 응답이 깨달아요. 때로는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거기서 진짜가 보인다. 핍박과 위기와 뭡니까? 이 바울은 많은 핍박을 당하고요, 여러 번 위기를 당했지만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를 가지고요, 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쓴 영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 결론, 영적인 상태를 바꾸면요, 성령이 주시는 역사하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영적 상태를 바꾸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요,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면요, 육신과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이 축복을 24시 기도로 행복하게 누려, 나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나의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24시간 있도록 이 기도로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과 정체성에 맞게고. 그러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가 주 안에서 복음 누리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지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가지고 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어디 있어야 되냐? 우리는 여기 새벽 기도하지만은
아침에 출근하는데 새벽기도 못 오는 분도 있죠.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럼 이 새벽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어야 되느냐? 그 답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를 손을 두고 행하게 계십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그분이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일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초대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다섯 현장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의 생업의 터전에서 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위치에 맡기고 목사로서 사모로서 우리 권사로서 우리 성도로서 제자로서 직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지극히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게 나의 손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게 나의 손이 잡겠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가 되어지면요. 이건 뭡니까?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두고. 이게 뭐요?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와 삶의 상태와 관련된 단어다. 뭔가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소원이 뭔가를 읽어보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죽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의 상태.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소원을 보면 그래서요 미션을 가진 사람은 제자인 거예요. 미션을 가지고 그 미션에 애절함이 있고 자기의 소원인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질 수 있고요?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와 삶의 상태와 연결되어지겠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요 미션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는 원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도가 소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다섯 현장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확신한다. 우리가 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하면 되고 다른 교회 가는 거 참고해야 됩니다. 뭐 교만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 가는지 배워야 됩니다. 어디 가는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하면 우리 교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성원이 다릅니다. 전투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은 보병이 해야 될 것은 남자들만 구성돼가지고 전투부대만 있으면 그건 전투해야 되는 겁니다. 포병부대는 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포를 쏴야 됩니다. 언제 포를 쏘아야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포병으로 쓸지, 기갑부대로 쓸지, 보병부대로 쓸지, 작전부대로 쓸지를 모르는데 그걸 못 찾고 다른 교회가 똑같이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이, 저 교회가 많이, 그 다 틀린 이야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교회는 보병입니까? 포병입니까? 기갑부대입니까? 미사일 부대입니까? 공군입니까? 해군입니까? 작전 어디에 투입돼야 될 교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하면 전문계 연탄 구공탄 짓듯이 찍는다고 우리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수록 교회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1절 3절 8절 사도행전 1장을 붙잡고요 14절 속에 들어가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거 따라서 계속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그걸 다시 재해석하고 그것을 다시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계복음화 기준으로 복음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서 따라 들어간 거예요. 자꾸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걸 예측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목표가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움직인 거라 제대로 못 깨달아가 고넬료 집에 복음이 전거될 때까지도 마가다락방 교회가 오순절을 체험하고도 제정신 못 차리고 못 깨달았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깨닫고 나서 이제 정점이 됐어요. 모든 교회가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지 속으로 가구나. 그래서 전 사도들이 그쪽 방향을 인도받기 시작한 게 사도행전. 그게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이루어가자는 쪽에 우리 교회가 막 엄청 큰 교회를 만들어보자 3,000명, 5,000명 오는 교회를 그거는 사도행전 29장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사도행전 28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29장을 만들어가는 교회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는 가겠다. 하나님이 크게 만들면 크게, 작게 만들면 작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따라서 나는 늘 항상 기쁘고 즐거워하며 내가 복음 사역을 하고 있구나. 여기에 기뻐해야 됩니다. 자, 또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을 지고 끌고 갑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가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성도의 수준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스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원이 없다, 상원의원도 없다, 재력가도 없다, 남자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남자 많은 게 역사 일어나야지. 그럼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게 변질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또 내 인생은 내 능력, 내 수준, 내 병하고 상관없고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구성원의 수준, 능력, 배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을 바꿔버렸지. 하나님이 밖에서 올 사람을 예배가 끌고 오실지, 그건 우리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요, 제대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누리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어떤 의미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몰라서 모르겠다는 말이고 아마 더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죠. 세 가지를 그러면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마음의 상태가, 삶의 상태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냐? 복음 누리고 있는 상태냐? 뭘 보면 됩니까?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끊임없이 계산이 돌아가느냐? 끊임없이 두려움이 돌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해결할 거냐? 이쪽으로만 돌아가느냐? 요셉, 다윗 같은 인물들, 렘넌트 보세요. 시험할 때, 위기 당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게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건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코람데오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죠. 내가 코람데오가 되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언제나 확실하게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이것이 확실하게 발견되어지냐, 아까 코람데오, 자신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임마누엘이 더 확실하게 체험. 물론 이거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상태를 아는 거하고 못 깨달은 건 다르잖아요. 요셉은 깨달았잖아요. 그런 게 담대했거든요. 다윗은 깨달았잖아요. 저 형들한테는 임마누엘을 안 했습니까? 구원받은 자에는 다 임마누엘 하는 거. 근데 감각이 없으면 못 깨닫는다니까. 그게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복음은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거,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다 임마누엘 합니다. 그런데 깨달은 자와 못 깨달은 자, 코람데오 하는 자와 안 하는 거 다르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28장에도 함께한다, 전도자.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세요. 여러분 전도운동 해가면서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특히 전도운동 하는 사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냐.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는요,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이길 자가 없고 빼앗아갈 자가 없고 넉넉하게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 적에 언약 속에서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렘넌트 읽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문제나 환경, 분위기,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그 문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변함없이 성취되어진다. 단지 나이를 훈련시킬 뿐이지.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말씀을 굳게 잡는다면 환경과 자신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 오타를 많이 치는데 독수리 타법이 내가 오타 속에 진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언약을 굳게 잡으려고요, 언약을 탁 잡으면요, 오타를 치도 안약이 됩니다. 안약이. 이 안약이 눈에 들어가면 영안이 확 열리는 거예요. 피곤한 눈이 확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요, 환경과 자신에게 속지 않고요, 응답이요,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응답이 온다고 믿어지니까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 선택의 순간에도요, 언약 기준으로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사실적인 하나님 역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의 성령 충만을 찾아내요.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고요, 헤매고요, 이거 맞는지 틀린지 했다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물론 바꾸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성령 인도 속에 틀렸으면 바꿔야 되겠지.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이게 말까 자꾸 살고자 하니까 자기가 서바이벌 하는 쪽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요. 갈등 속에 자꾸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루를 시작하여 잠이 드는 순간까지 기쁨과 감사는 커녕 고민과 염려가 생깁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나를 보며 다른 사람도 힘을 얻습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복음만 해서 나만의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을 꼭 찾아내요. 그래 내도 이기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또 힘을 얻습니다.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응답이 없어도 됩니다. 어쩌면 응답이 늦을수록 더 큰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것 말고 복음 누리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나의 전도,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나의 현장, 나의 황금 의장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요,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성취는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싶거나 마음과 생각이 감정에 휩쓸리면요, 말씀을 묵상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정이 주로 언제 휩쓸리는지 압니까? 내가 살고자 할 적에. 내가 죽겠다고 할 적에는요, 간제와 같이 나를 붙겠다 할 적에는요, 두려움이 별로 안 생깁니다. 문제가 왔을 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별하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내게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말씀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 성취의 중요한 길이 되는데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최고의 방법이 말씀 묵상,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뭡니까? 감옥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바꾸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살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최악의 상태를 바라본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죽어도 이 길을 어떻게 하겠다.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응답이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응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요셉은 어려움과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갈등만 하며 주저앉아 신세를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과 실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아픔이 지속이 되어 일어설 힘도 없이 넘어지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요셉처럼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직 기도할 수 있는 힘,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할 힘만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왔다면 갱신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도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적에 반드시 다섯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요 모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